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담비가 우리를 덮으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무너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마음을 다하여서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가 손에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내게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저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바위 밑
박옥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베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다스려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곳에 세우신 프라 베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영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그 말씀을 통해 영혼육이 거듭나고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의 기관부터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오로지 잘 또 전달되기만을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들을 때에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이미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본문이라 생각 들고요. 또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지주가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세를 주고 때가 되면 이 소출로 이 소작료를 징수하는 일들이 아주 흔히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을 그 당시에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 포도원 농부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마가복음 이 11장이죠. 바로 앞
앞에 있는 이 1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또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거기에서는 이 노중이라 그러죠.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올라가세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누차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11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그 이튿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을 때 열매가 있을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펴본 후에 열매가 없자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너희는 이제 이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물건을 다니고 이리저리 물건 팔고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금하고 다 둘러 엎으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 사실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들을 하면서 특히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할 이 집이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하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소식을 누가 듣는다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성전에서 나오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어요. 그때 이들이 나와서 묻는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너희가 지금 이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서 권세, 이 권위,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세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묻겠다, 역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의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이때 이 무리들이 의논해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메시아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선포했거든요. 사람에게서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지금 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은 이 무리들 군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 해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치 무슨 권세로 너희가 당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비유가 그들에게 이야기됐다고 한다면 초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하는 것이고 어떠한 권세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행했느냐,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은,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1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한 사람에 대해서 비유 가운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2절에서 5절은 무엇인가 하면 때가 이름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에, 여러 종을 보낼 때에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반응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2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기서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구약에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좁게는 지금 가까이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을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농부들에 의해서 심히 맞고 상처를 받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많은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러할 때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농부라고 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대한 그 모든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때로는 능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옥에 쳐 넣기도 하고,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옥에 던져져서, 그죠? 굶기기도 하는. 그리고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선지자들의 이 모습들, 이것을 오늘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들의 이 악한 모습과 지금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어찌하든지 돌이키도록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다시 한번 이 비유의 초점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했느냐 했을 때에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는 그 소출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농부들이라고 하는,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이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매매하고 환전하면서 아무것도,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을 하나의 이 무화과 나무로 투영해서 볼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소출을 구하는데 성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하는 모습도 없고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두겼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들까지도 이는 상속자니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요?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주인이, 하나님이 마지막 그 아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권위로서 지금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주인이 보낸 종들뿐만 아니라 상속자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오셨는가 하면은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렇게 연약한 자같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모든 우리 경배하는 이 모습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모든 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들을 구할 때에 이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혈통을 넘어서는,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는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 다윗이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욕을 당하고 이런 아주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가 회복되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지은 건데요, 이 모퉁이의 머릿대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인가,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을 따름인데요, 오늘 여기서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서 영문 밖, 포도원 밖으로 던져지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버려진 이 돌과 같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의 이 성경에서 주로 집 건축, 이것은 주로 이 성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참 성전의 기초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버린, 마치 그래서 우리 주님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참 성전,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이 성전,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은요,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다가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다 결국엔 어떤 거예요?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농부인가를 이야기하고, 물론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권위로 오신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오신 그 아들을 악한 농부들이 지금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이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서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냥 가버리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런 못된 놈들이 있는가, 어떻게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많은 비유 가운데서 포도농부 비유를 이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지주와 소장농 이런 이야기들을, 세를 받는 이야기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주로 했던가 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이 장사의 이 시장의 어떤 이 속을 강도에 구별이 돼서 거기에서 매매도 하고 거기에서 환전을 하면서 나온 부당한 이익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도 내지만 더 거두어 들이면서 이 착복이라 그럴까요?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남은 이 부당한 이익들을 주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라든지 여기서 땅을 사는 거예요. 누가요? 이들이요. 그 이들이 땅을 사서 새로 소장농들에게 세를 주고 소출을 받는 일들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이들이, 소장농들이 어떤 거예요? 세를 제때에 바치지 않을 때에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바칠 수가 있어?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것을 들으면서 아예 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이 모습인 거죠.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비유를 딱 들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많은 이 부한 자가 여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만 갖고 있는 자를, 그 양을
데려다가 대접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악한 농부들 이럴 수 있어?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악한 농부들이 다름 아닌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자기들에게 하는 줄 알고 그때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악한 농부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기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우리조차도 악한 농부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 채우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고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을 드리는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입술이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요? 사랑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요? 전도라고 하는 이 열매를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요? 지금 오늘도 하나의 예수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하나 되는 우리의 이 베들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옛 성전을 이스라엘의 구약에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옛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걸맞은 이젠 소출을 한번 보자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악한 농부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히 해야 될 이 모습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섬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이 사랑들,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참 못된 놈들이야,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너무나도 서툴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서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주인 노릇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종말의 시작이고, 또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마감이 되겠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 건축자들의 버려진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버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실지는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래서 깊도다 그 지혜와 그 부요함, 지혜의 부요함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건축자들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당시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쌓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건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뭔가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없는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편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모든 군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든지요. 서로 꾀해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죠? 이러한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맨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띠로 그리고 그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 필요 없어요 하면서 벗어나고자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이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1절 12절 오늘 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열매 없는 성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공동체가 성전인데요,
우리 프라이베델 공동체, 여러분 각자 이 개인 또 가정에서도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기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열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구하라, 그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 일을 하느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와서 하는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뒤집어 엎을 만한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 그 모든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엎어질 것은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건축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반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예를 감사히 알고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예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저희들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또 회개케 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농부나 또한 그 당시 악한 지주들이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11조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주신 재능 따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또 여의치 못해서 풍족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과부들의 두 렙돈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도 크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또 꽃꽂이와 또 찬양팀 그리고 안내팀 그리고 여러 미디어팀 예배 섬기는 그 이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또 여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합니다. 동순교회 김동욱 우리 성도님 가족, 예전에 아까 말씀 인사 나눴는데 한 4년 전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는 미처 못 알아봤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동욱 가족입니다. 3일교회 섬기는 우리 오혜령 조현준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또 서울 면목동 동일교회 섬기는 우리 김예지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왔었던 거예요? 얼굴이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열고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실 때 그래도 잠깐 서로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밑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위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성도의 좀 교제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식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6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우리 교회학교 사실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한국이나 여러 교회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없이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중고등부는
또 우리 유명진 집사님 또 섬기고 있고요. 또 교회 청년부들도 또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두 분이 있는데 제가 청년분 또 나중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 성경 공부 있음을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요. 좀 마음을 우리가 좀 한 곳으로 좀 우리가 같이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월 17일 그때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한 주간을 브리에진 예베스에 있는 그 교회 그 센터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좀 1대1로 때로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오는 이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좀 전도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농부들의 이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행 중에도 예배처를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